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석절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환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에 의해서 이제 기록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오늘 저희들이 본문 11절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대로 표면적으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앞으로 보내진 편지가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들이 모두가 다 이제 그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어떤 교회들은 그 교회다움을 상실한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과 3장에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그 교회들을 책망하는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지죠. 예를 들어서 그 요한계시록 3장 1장부터 나오는 사대 교회에 관해서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대 교회는 이름은 살았다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름에 걸맞지 않은 교회의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책망을 그 7교회 가운데서 5개 교회가 표현은 좀 다르지만 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이름에 맞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세요.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상황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초대교회라고 하면 사실은 영적으로 가장 뜨거웠던 시기가 이 초대교회 시기입니다. 근데 이 영적으로 가장 뜨거웠던 초대교회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들어야 될 만큼 그런 상태가 그랬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 정말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꿈꾸고 계획했던 그런 모습들을 잘 간직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 점검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정작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닌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성이 뛰어났던 영적으로 가장 뜨거웠던 초대교회도 변질됐다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도 얼마든지 변질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 있었던 상황 속에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박해, 환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환난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표현은 아니에요.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런 환난 같은 비슷한 것들을 경험하는 지역이 없는 건 아니죠.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 같은 데서는 오늘날에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긴 하지만 대부분 교회들,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입장에서는 사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크게 와닿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환난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피상적이고 수동적인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좀 막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살면서 피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어떤 사건, 사고 이런 정도의 어떤 것들을 그냥 환난이다. 나의 영적인 환난이다. 삶의 환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환난에 대해서 그런 식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우리한테 말해주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초대교회 그 7교회 가운데 5교회처럼 우리의 신앙도 좀 문제가 있는 신앙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환난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환난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 여정을 걸어갈 때 동반될 수 있거나 없거나 할 수 있는 선택의 요소가 아니고요, 그것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세번역 말씀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자기를 이제 초대교회 그 7교회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누구냐? 예수 안에서 너들과 형제된 존재다. 이걸 먼저 얘기해요. 두 번째로는 뭘 얘기하냐면 예수 안에서 예수의 환난과 그 인내에 더불어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내가 현재 반모란 섬에 갇혀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사도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을 가만히 보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이 예수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 요한만이 그런 존재가 아니고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야, 내가 너희들과 형제가 된 것은 다 예수 안에서 된 것이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는 것들도 다 이게 예수 안에서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예수 안에서 이런저런 환난을 당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들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형제들이고 모든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환난과 이런 어떤 참음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표현을 많이 사용했는데 특별히 무엇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이 표현을 많이 사용했어요. 조금 다르게 표현할 때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있는 표현들은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이게 성경 전체,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열쇠처럼 되어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좀 그 설명을 좀 드리면 먼저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들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가지고 구원받은 존재들이에요. 성경에서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내용을 설명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6장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와 합하여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죽었고 장사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 이후에 가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또 우리는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아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을 이어서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설명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이런 식으로 세례를 또 얘기합니다. 그럼 세례가 뭐냐? 우리는 세례 그러면 그냥 이렇게 물에 푹 담겼다가 이렇게 꺼냄을 받는 이거라고 생각하지만 세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행위가 아니에요.
침례교 같은 데서는 세례를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침례를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꼭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야만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말 헬라어 원어는 뭐냐 밥티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밥티저라고 하는 말은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어떤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내 상태가 영구적으로 변화된 상태, 이것을 표현할 때 밥티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되어 가지고 우리의 상태가 영구적으로 바뀐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표현과 더불어 그의 죽으심과 함께 또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죽었다가 부활되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그 삶과는 완전히 다른 변화된 존재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졌느냐? 사실은 우리가 겉모습을 보면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례 받고 나서 갑자기 내가 획가닥 변해가지고 막 성령 뜨거운 사람이 되어지고 막 이렇게 되든가요? 옛날에 세례를 받아보시면 다 받아보셔서 아시잖아요. 되든가요? 안 되죠.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완전히 그 상태가 새롭게 변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가 되어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이 우리를 감싸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게 된 거예요. 새 옷을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멸망을 당해야 되는 죄인에 불과한 존재였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딱 입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바라보실 때 뭘 바라보냐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누구처럼? 그리스도처럼 봐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음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과거에는 본래 모습은 참 부끄럽고 심판받아서 멸망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는 동시에 순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봤던 로마서 6장으로 다시 가면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의 어떤 타락한 본성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 이건 죽은 자예요. 죽은 자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는 순간 우리는 다 뭐예요? 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완전히 상태가 바뀌어져 버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11절 끝에 보면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자격이 없는 자를 자격 있는 자처럼 봐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옷을 딱 입고 나니까 하나님의 백성될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될 자격이 없는데 선하게 보여질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백성 되어지고 선하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봐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젠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멸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졌을 때 주어지는 특혜인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를 로마서 11장에 가면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접붙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로마서 11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접붙임이라고 하는 거 잘 압니다. 나무를 잘라가지고 원 가지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좋은 가지에다 붙여가지고 접을 붙이게 되어지면 그 접붙여진 그 가지는 원 나무하고 생명 형상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본래는 돌감나무 같은 그런 존재여서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잘라가지고 참 감람나무인 예수에게 딱 접을 붙여놔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생명 형상이 내 과거의 내 모습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접붙여진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의 생명 형상과 똑같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삶의 모든 분야에서. 그분이 죽으면 나도 죽고 그분이 살면 나도 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죽음이에요? 우리의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부활이기도 한 거예요. 나중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얼굴 통치하실 때 그 통치하시는 그 자리에 누구도 함께 있어요? 우리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또 선포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만 연합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그리스도의 삶과 대부분 연합해서 그분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대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나요?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환난도 경험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셨어요? 아니면 그 반대 어떤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 살면서 철저하게 환난의 삶을 사시다가 가셨어요. 배신과 조롱과 따돌림과 핍박과 이런 삶을 사셨다 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나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조금만 양보하셔가지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사역을 하셨으면 괜한 불필요한 공격을 받지 않고 존경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조금만 양보하셨으면.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안식일에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왜 굳이 안식일 하셔가지고 다음날 월요일날 하시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도 않고 비난을 하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친 것들 가지고 박수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 될 일을 왜 예수님은 굳이 이걸 안식일날 하셔가지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라고 한 생각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뻔히 문제가 된다는 걸 아시면서도 그날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든지 말지 상관하지 않고 안식일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고집이 세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날 예수님도 일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과 1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핍박을 하든지 말든지 욕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일하는 방식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박해와 상관없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진 모욕과 멸시와 배신을 당하시고 죽음을 경험하시는 이런 일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개의치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요, 환난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그런 삶을 살았느냐 하면 사도 요한도 그와 같은 삶을 동일하게 살았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사도 요한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포악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요구하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결국 밤모섬에 유배가 가지고 90이 다 된 노구로 이끌고 광산에서 부역을 하면서 생애를 연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런 환난을 스스로 경험을 하면서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의 삶, 예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이렇게 환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런 핍박을 당한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요.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황제 숭배를 하라고 하는 그 요구를 거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고통들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내 주인이시지 황제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환난을 당하신 것처럼 사도 요한도 똑같이 환난 핍박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다가 결국은 환난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저런 실질적인 환난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피상적으로 이렇게 막연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혹시 우리가 정말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난을 경험하지 못하고 환난이라는 단어가 피상적으로 와닿는 것은 아닐까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그건 뭔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흔히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무슨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제자를 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어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대로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가지고 그림을 하나 그려왔어요. 이렇게 된 그림이에요. 이 그림 보시면 가운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 있고 가운데 뭐라고 써 있어요? 제자를 삼아. 이게 뭐냐면 우리의 지상명령에 따른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친교하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공동체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밖에 있는 화살표가 세 가지가 있죠. 먼저는, 첫 번째는 뭐냐면 위에 있는 거, 그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색깔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세례를 주고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진한 하늘색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인도해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세계를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열심히 가르쳐서 그들도 또 다른 제자로 양육해서 그들을 또다시 세상으로 다시 나가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잘 활용이 워킹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운데 있는 사명이 온전히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이 가운데 하나라도 워킹을 안 해요. 딱 막혀 있어요. 그러면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예요. 혈맥이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고 제자도 세우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이 그림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딱 요약한 건데요.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우리 교회를 점검해 보시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그림의 모습대로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사역 가운데요, 출발점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예요. 너희는 이게 출발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서 간 다음에 두 번째가 한 일이 뭐냐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죠. 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의 마음이 상해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들, 발길을 끄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다시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를 주고라는 표현이에요.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또 그들을 잘 양육해가지고 또 세상으로 파송하는, 이걸 계속해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가는 게 참 안 돼요. 가는 게. 세상으로 나가는 일이 정말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점점점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는 밖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잘 지내자. 이게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끼리 재밌게 잘 지내자라고 하는 것이 잘 되면 좋은데 이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우리가 나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요, 사실은 나가서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손해를 봐야 되는 일도 많이 생기고요,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 일도 많이 겪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오랜 세월 동안 한 번에서 계속 전도하는데 안 돼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런 사람이,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가만 보면 나를 이용해 먹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나에게 함부로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의리니까. 갑질을 한단 말이에요. 갑질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한번 가줄까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갑질을 한다고, 이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떤 것도 있냐면, 많은 분들이 전도를 참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내가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하기가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안 돼요. 잘 안 돼요. 더더군다나 그 사람이 내가 평소에 좀 아는데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 왔으면 딱 좋겠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더더군다나 그 사람한테 연락도 안 하고 싶고 막 이런데, 성경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가라는 거 아니에요. 가라는 거. 가서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회가 되는 복음 전해서 그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뭐 또 해야 되냐면, 소위 속된 말로 얘기하면 알랑방구도 좀 끼고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모시고 와야 되는데 이게 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죠. 이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죽어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용당하고 손해보고 배신도 당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새벽에 나가서 눈물로 콧물 흘리면서 기도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짊어져야 될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전도하려는 한 사람 때문에 탄식하게 되고 환난을 경험하기도 하면,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된 고유의 공동체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면
너희들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해야 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뭐냐면 환난을 감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상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이용을 당한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환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막 책망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도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편에 속해요. 왜냐하면 그런 환난을 정말 내가 당하고 싶지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자리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쉬우세요? 날 속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너무 여기 천사들만 모여 있어요? 아니잖아요. 나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힘들게 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요. 목사인 저도 힘든데 성도님들은 오직 힘들겠어요. 이해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공동체를 세우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놀라운 희생과 헌신인 게 맞아요. 그래서 다 사실은 딱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툭 하면 교회 안 나오고 딴 교회 기웃거리고 만약 이렇다고 한다면 그분은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보니까 좀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오시더라고. 그래가지고는 꼭 이 자리를 지키세요 보니까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나름대로 잘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전도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얻는 영광만을 소망하는 그런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환난도 함께 받으면서 맡겨진 사명들을 신실하게 계속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5교회처럼 책망받은 5교회처럼 그런 어떤 예수님께 책망받는 교회가 아닌 책망받지 않고 오로지 칭찬만 받았던 서머나 교회와 빌라도기아 교회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도 그런 고백과 결단 가운데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시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주님께 주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남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